이번 한 주는요, 저희들에게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 주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 부산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그 구급대원이 또 급하게 병원에 가서 수술하시고, 또 지금까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그래도 또 많이 좋아지셔서 또 감사하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뒤에 집사님들이 예배 중에 막 부산이 일어나서 나가시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반주자 이혜리 집사 남편이 원래는 이 화물 운송을 하는데 아마 밀양 쪽에서 사고가 나서 그 구급대가 빨리 내려오라고 보자.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 차는 굉장히 많이 부서지고 또 얼굴이 안면 골절이 되어서 코, 막 턱뼈 다 이렇게 골절이 되고, 다행히 뇌는 다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이 주변에 이 병원에서 수술하려고 알아보니까 지금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병원을 알아봐서 어쨌든 수술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도 저는 또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도 내려가기 전에는 의사가 생존 확률이 20%밖에 안 되고 방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옆집 사람이 발견해서 그런데 다행히 수술 이후에 팔, 다리 다 움직이시고 또 의식이 이제 많이 회복돼서 감사하고, 이기영 집사도 그 뇌 다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도 뇌를 다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또 감사하고, 또 이제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참 느닷없이 저도 이렇게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이 난 줄 알았죠.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이 혼란 가운데 있고, 대통령은 한 10분 15분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지금 몸살을 앓고 그냥 국회의사당 앞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냥 이런 갈등을 빚고, 저는 대통령이 분별력과 정말 판단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이번 이 정치적 판단력과 분별력은 잘못되었다. 지지는 폭거하는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해명을 했지만 정치는 정치 문제로 풀어야지. 2024년을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정말 군사 독재 시대에나 사용하던 계엄령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인정하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 부분에도 감사한 것은, 만약에 이번에요 유혈 사태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다쳤으면요 이게 더 심각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다친 사람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명분도 없고 신뢰도 없는 그런 대통령의 신뢰만 잃게 만드는 자충수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실력이 많아도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판단력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증명되어졌죠.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이 판단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판단, 또 분별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9장 1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처음에 실패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오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헷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연합해서 연합전선을 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긴장감이 흘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가나안 연합군의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해온 거예요. 항복을 해봤습니다. 자,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서 4절에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5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멀리서 왔다. 우리가 가까운 이웃이 아니다. 우리는 저 남부에 멀리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날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화친합시다. 우리는 당신과 싸우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기브온 족속은 제가 지도를 보면 먼 곳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헤브론 바로 그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까운 데서 왔는데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우리 화친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전쟁이 불리한 상황에서 적군이 항복해 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온 것도 아닙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가나안 원주민들인데 당신들의 소식을 들었다. 당신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우리 다 알고 왔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화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이야기는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먹거리고 이러니까 14절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이들과 화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순간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결론이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꾸민 항복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단 여호수아의 칼날을 피하여 보자고 거짓으로 자작극을 꾸몄고요. 이제 이 자작극을 잘못 판단해서 받아들이고 나서 이스라엘에게는 더 어려운 위기가 왔죠. 기브온이 이스라엘이 항복하니까 큰일 났다. 이래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 세 족속이 아니라 이제는 5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안에 다른 족속이 동거하고 있으니 언제 배신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관리 감독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동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 판단력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첫 번째는 분별이 어려운 이유는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좋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왜 속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의 외모가 너무나 초라했고 멀리서 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떡에 곰팡이가 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말이요 아주 현혹적이었습니다. 또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이 먼 나라에서 왔고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것인데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거리니까 이거 굴러 들어온 떡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생각하고, 무엇보다도요 양식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전쟁에 양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양식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요, 영적인 생활에는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속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왜 우리가 속습니까? 왜 우리가 잘못 판단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다가 순간 잘못 판단해서 어려움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 후배 목사님에게 이번 주 들은 얘기인데요, 동탄에서 목회를 하세요. 근데 교우 중에 젊은 부부인데 이게 막 기도 제목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왜 몇 년 전에 뭐 영끌족이라는 그런 영끌족, 영혼을 끌어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된다, 막 그런 분위기가 한번 조장된 적이 있었습니다. 막 이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하니까,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요, 돈을 끌어가지고, 본인은 2억이 있었는데 7억을 끌어가지고 9억짜리 아파트를 샀대요. 9억짜리 아파트를. 그런데 지금 얼마냐면 5억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팔아도 얼마나 지금 난처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젊은 부부가 그때 왜 그걸 샀겠습니까? 너무나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안 사면 우리 뒤처진다, 지금이라도 사야 우리 아파트 잡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요,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겉으로 다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속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또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쉽게 속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다고 생각하는데,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법. 여성들이 핸드백을 이렇게 명품을 들고 다니면 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사다 준 것이면 짝퉁일 가능성이 많다. 애인이 사다 주면 명품일 가능성이 많고, 또 젊은 부인, 또 아가씨가 들고 다니면 명품일 가능성이 높고, 아이를 둘셋 둔 중년 부인이 들고 다니면 짝퉁일 가능성이 많고, 또 비가 올 때 머리 위에 들고 가면 이거는 짝퉁일 가능성이 100%라고 합니다. 가슴에다가 이렇게 들고 가면 명품이고요. 커피숍에 앉아 있을 때 무릎 위에 다소곳이 올려놓으면 명품이고, 바닥에 놓으면 짝퉁일 가능성이 많고, 대예배 때 들고 나오면 명품일 가능성이 많고, 새벽기도 때 들고 나오면 짝퉁일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 왜 이야기합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명품과 짝퉁을 우리 눈으로 볼 때 전문가가 아니면 그거 보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눈으로 이걸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속은 이유가 뭐냐? 성경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냐 이거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 순간에는 기도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만약에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갑자기 이거 기본 족속에 항복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속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요 항상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영들, 그래서 마귀는 뭡니까? 우리를 교모하게 속입니다. 아주 교모하게 속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늘 속기 쉽다는 것이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판단력도 주시고 보게 만드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들 늘 처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왜 존경합니까? 믿음의 대통령이죠. 그가 남북전쟁 때요, 전쟁이 너무나 불리하고 아군이 막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링컨이 고뇌에 빠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자주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내 힘과 나의 지혜가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전쟁을 허락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그때마다 그 서재에서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판단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을 이끌었을 때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실수하고 오판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런 부분에요, 오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이번에 대통령 이번에 이 사건들 이슈를 보면서 누가 이런 부분에 조언을 했는지, 이 대통령의 생각인지 아니면 참모의 생각인지 잘 모르지만 참모가 이런 조언을 할지라도 아무리 설득을 하더라도 이걸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지도자는요, 판단에 실수하면 지도자의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요,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여쭤보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물어보고 아내에게도 물어보지만, 그러나 이걸 결정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이걸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결정해야 실수하지 않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하더라도 그냥 먹고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을 감추었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투시력이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지도자는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해준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감동을 해주셔서 이거를 바르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요, 그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그때 느헤미야가요, 갔으면 죽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함정이다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 가지고 가지 않고, 그래서 그 함정에 속지 않고 해서 예루살렘 성을 성벽을 잘 재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거죠. F.B. 마이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책을 여러 권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한날에는 선장하고 같이 예인선, 왜 큰 배를 이끄는 예인선에 탔는데 원양어선을 좁은 항구로 이끄는 역할을 이 예인선이 하고 있었는데, 이 예인선이 잘못 인도하면 그 좁은 데서 배가 전복도 될 수 있고 아주 파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두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데, 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선장이 아주 노련하게 원양어선을 안개 낀 밤에 좁은 항구로 인도를 했어요. 이 마이어 학자가 참 신기하게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선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렵고 좁은 길을 저 큰 배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
선장이 마이어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기 불 3개가 보이죠? 저 3개가 일렬로 정렬이 되면 나는 내가 올바른 각도로 들어가고 있구나 판단하고, 이 각도가 틀리면 다시 돌아갔다가 그 각도를 맞춰서 들어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이어가 이 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그 3가지 빛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빛이 뭐냐? 그 내면의 확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또 선택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안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막 계속 뭔가 막 염려가 생기고 뭔가 불안하면 그거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뜻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뭐냐? 내 마음에 내적인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빛이 뭐냐? 외적인 확인입니다. 나는 응답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공감이 없다. 나는 막 이게 하면 좋겠는데 옆에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이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만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걸 지금 추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 하나님께 응답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합시다. 근데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다 공감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다 동일하게 공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빛이고, 세 번째가 뭐냐? 이거는 뭐냐 하면 자연적인 흐름인데, 하나님의 뜻이면요 안 될 것 같은데 순적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환경을 열어주신다든지 마치 퍼즐처럼 탁탁 맞추어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 3가지가, 기도하면 하나님 평안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순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제가 개척할 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 주시는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앞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길을 비추어주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 너 떠나라. 아니야, 지금 기다려. 여리고 백성을 진격해.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한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지금 우리가 9장 본문을 읽고 있는데 그 전 8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모여가지고요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자, 그것이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깨달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지금은 안 물어봅니까? 지금 왜 기본 족속의 이 화친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안 물어보았을까요? 여리고성에서 전쟁함 치렀거든요. 아이성을 쉽게 정복했거든요.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거 하나님께 이거 뭐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거 우리가 그냥 선택하면 된다 라고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내 실력과 경험이 많다고요 장관해서는 안 됩니다. 실력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정말 결정의 순간에 판단 미스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시기하면 스위스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시기하면 스위스만 대국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제 시계가 이렇게 있죠. 근데 가장 좋은 시계, 스위스 시계 산업을 망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새로운 시계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시계 업계에 가서 내가 개발한 시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웃기지 마. 태엽으로 감는 이 시계, 이게 지금 전 세계 지금 1등인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느냐고. 그러면서 다 만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시계 회사에 제안한 시계가 디지털 시계였어요. 디지털 시계. 막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스위스가를 무시하니까 이게 일본으로 건너갔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시계의 경쟁에서 밀리게 된 거죠. 이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자만한다고 해서 그 경험과 실력으로만 판단하다가는 오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여러분 왜 주의 말씀이 10km까지 빛을 비추고 저 앞쪽까지 등이 돼야 되는데 왜 내 발의 등이고 내 바로 앞에 빛입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음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싸웠어도, 지금까지 승리했어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번 주 지난주입니까? 그 눈이 엄청 쏟아질 때 있잖아요. 눈이 막 정말 쏟아질 때 우리 용인에 막 45cm인가 때 왔을 때 그때 제가 저녁 집회를 안성 어떤 교회에서 부탁을 해서 집회를 갔어요. 이게 집회가 가능할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안성까지 가는데 뭐 한 40분이면 될 걸 가는데 거의 뭐 1시간 반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예요. 근데 성도님들이요 20-30명밖에 안 모였어요. 워낙 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집회가 딱 끝나고 10시인데 나가보니까요 그 2시간 안에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 제 차가 이렇게 눈이 쌓이더라고요. 야, 집에 돌아오기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양성으로 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이거 올 수가 없다 생각해 제가 순간적으로 안성 IC로 해서 경부고속도로 올라와야 됐다 생각. 그래서 이제 안성 IC로 가는데 그 15분이면 갈 거리를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IC가 도착을 한 거예요. 뭐 중간에 모텔만 있으면 내가 모텔에 자고 오려고 그랬어요. 이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안성 IC로 왔는데 여러분 뭐 안성 IC도 이게 복잡하고 그 IC 빠지는데도 뭐 차가 뭐 누구나 빠져 있고 올라가지 못해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안성 IC를 빠졌는데 그 순간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판을 보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쪽으로 가면 이렇게 돌아서 서울로 갈 거예요 해서 그쪽으로 차를 탁 틀었어요. 한참 가고 있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고 있어. 그 고속도로까지 진입하고 또 고생해서 왔는데 그때는요 고속도로도 달리지를 못해요. 정말. 그래서 내려가면 갈수록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북천안 IC에서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올라오는데 1시간이 더 걸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날 새벽 한 2시인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제 아내는 자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믿음이 좋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표지판 보고 가야 됩니다. 내 경험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경험으로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표지판을 보고 이쪽이 서울로 가는구나. 그래서 표지판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바쁘다 보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쉽게 선택하다 보면 착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영적 표지판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을 지혜로 이끌어 나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대가 많이 혼란한 시대고 저도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많은 것을 선택하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될지 헷갈리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